네, 우리 시간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창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늘보다 높은 그의 사랑 들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흩어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소서. 너무로 기쁜 주의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건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자, 한 번 더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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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멈추게 되고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내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들이 차려 무슨 일이라 어떤 일이라
살아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그날에 나의 힘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멈추게 되고 내 영원함에 거룩하시리 이전에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우리 노하기를 너희 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어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은혜로 나 노래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멈추게 되고 내 영원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고 내 영원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축해 내어나 성축해 내고 내 영원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우리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혜진 학생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순서가 있듯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함을 틈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로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보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오늘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복이 있는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흥미진진까지 아니어도 그래도 기억에 남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은 다 동일하니까 말씀은 동일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 그 중고등부나 고등부나 이렇게 설교하는 동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제가 확인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설교하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보니까 되게 막 밝게 하더라고요. 옷도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티를 입고 하거나 뭐 영어로 뭐 써있는 뭐 할렐루야 써있거나 이렇게 그런 걸 입고 막 여러분 막 반갑습니다. 막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뭐 걸그룹 뭐 무슨 아이돌 뭐 누구 그보다 예수님 더 기뻐하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텐션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분위기가 제가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좀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다운된 분위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침 자국도 그대로 마스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밝고 즐겁게 예배드린 건 좋은데 제가 너무 하이텐션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앞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피나는 아니지만 뭐 눈물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요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통 자신의 경험 가운데 들은 것, 때로는 본 것을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해 놓고 그 경험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관이라든가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것, 내가 귀에 들은 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안 가본 장소, 특별한 장소를 많이 가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한 달 정도 갔다 왔지만 그 갔다 온 걸 가지고 제가 매일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필리핀에서는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큰 경험이었으니까 얘기하는데 뭐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 얘기할 기억도 잘 나진 않네요.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신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또한 여러분 주위 환경을 통해 그것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세계관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매체 가운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한 70% 정도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로 믿고 그것에 막 절대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절대시해서 이상한 쪽으로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뭐 국뽕이니 어쨌느니 해가지고 막 한국을 이롭게 하고 뭘 이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봐도 이건 거짓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도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얘네들이 재밌으려고 웃기려고 좀 화제성을 일으키려고 만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재밌다 보니까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든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머리에 박히고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이것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검증된 사람이 지은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 전에 우리는 흥미를 쫓아서 그 재밌는 거, 좀 신기한 거 이런 것들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뒤로 배제되고 정말 진실은 배제되고 잘못된 부정만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겉핥기식으로 인터넷을 보는 것이 아니라 SNS를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한두 번 볼 수 있어요. 뭐 구독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올바르게 전하는 정말 맞는 정보를 전하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든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그것들을 쫓아가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종교도 생기고요. 이상한 파도 생겨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른이 됐어도 계속 빠져요. 사람 귀가 정말 그래요. 사람 눈이 정말 그래요. 한 번 현혹되고 한 번 잘못 본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아닌데 라고 싶은데 다른 아닌 걸 또 바라보고 거기에서 쓸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정보의 출처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이든 SNS든 뭐 유튜브든 이런 것들을 점검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중고등부 목장 모임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도 그렇고 이런 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서로 점검받으면서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비밀스러워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딱 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또 예수님이 비유를 풀이해 놓은 것들을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성경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이 듣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때 사람들이 온전히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야.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비유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얘기구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갔네. 무슨 얘기하고 지나갔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진짜 천국의 비밀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저게 무슨 얘기지?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생각과 자신의 감각을 그 비유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야. 예수님 그 비유가 뭡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물으러 오거든요. 뭘 때문에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신 겁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라 진짜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제가 비유로 얘기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다 풀어서 얘기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비유로 지나가 버리자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몰랐는데 제자들처럼 그 비유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또 전하겠지. 오늘도 그 말씀이 저번 주 말씀과 똑같고 그렇겠지 라고 넘어가면 그러다 졸다가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유를 모르고 똑같이 지나갔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비밀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만의 말씀을 여러분은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선생님 있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해준 선생님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알려주게 하려고 하고, 어떤 과제를 내려도 잘 봐주고, 나를 위해 이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 여러분을 이렇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을 들 때 여러분 그거나 말거나, 선생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막 졸아요? 에이, 대충 이 수업 선생님 지나가 버리자 그러고 여러분 그 수업에 그냥 대충 해요? 아니죠.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나에게 성적을 주려고 하고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인데, 나도 그 선생님의 성의에 맞게 그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드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대충 들어도 될까요?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다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오늘 잡아봐야지. 나에게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둬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요. 어떻게 염려하시냐면,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하기 싫어서. 마음이 하기 싫은 건 뭐예요? 마음에 공간이 없어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듣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보기는 보는데 마치 동태눈깔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지 보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김영호 선생님 눈 똑바로 뜨세요. 네, 중요한 시간이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모범을 안 보이면 학생들도 당연히 모범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배 시간에 확실히 선생님들은 아멘 해주셔야 되고, 물론 저는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들이 잘 들어서 목장 모임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다 없어져 버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만 개 되는 교회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려질 텐데,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지금 6, 7, 8명, 9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몇 프로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에 받아들일까?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시는 거야. 마지막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훈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하는 교육인데 정신교육이죠. 정신교육인데 군대는 보통 몸을 쓰는 일이 많잖아요. 보직상. 근데 수요일 오전이 되면 정신교육 정훈 장교가 나와가지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사실 뭐 방공교육, 그리고 사고 당하지 말라 뭐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걸 2년 동안 하는 거야. 네오반에 앉아가지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오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60명, 80명이 앉아있는 네오반이기 때문에 쭉 앉아있어요. 이렇게 30명, 40명 쭉 앉아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으면 졸려요. 근데 그것도 저번 주에 한 얘기 또 한 얘기라 또 똑같은 얘기를 정훈 장교가 또 해요. 이게 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친병 때는 딱 허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딱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뚜렷하게 들리는데
고참이 돼갈수록 어떤 기술이 늘어나냐면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깨닫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졸까, 걸리지 않고 잘까 하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기술이 늘어나는데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나중에 한 병장쯤 되면 눈 뜨고 자는 기술까지 익히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해요. 될 것 같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눈 뜨고 자는 거? 앞에서 보는데 눈은 뜨고 있어. 근데 자고 있어.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대마다 꼭 한두 명씩 그 대단한 기술을 익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앞에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들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 잘 잤다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잘 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아, 나 오늘 눈 뜨고 잘 잤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들으면서도 웃기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는 안 들었구나. 이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받는 당공교육, 사고 당하지 말라는 안전교육 뭐 안 들어도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겠죠. 군대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야 오늘도 어떻게 좀 잘 졸다가 어떻게 좀 잘 때우다가 좀 이따 우리 11시 예배도 드리는 학생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 시간을 그냥 잘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참여하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기술을 갖는 것보다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여러분에게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 예배는 많이 길지 않지만 우리 11시 예배, 장녀들과 같이 드린 예배,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많이 드릴 때, 긴 시간 드릴 때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한 10분, 20분, 30분만 집중해보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보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해보자.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남겨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정원교육 때 했던 그 고참들, 그 병장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안 걸리고 안 들키고 잘 넘어갈까, 안 듣고 넘어갈까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받았거든요. 찬양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이 찬양을 우리 아동부에서 유치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 텐데 이 동영상 여러분들 이 동영상 아니지만 이 노래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라고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렇네요. 플레이. 이거 적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도 어릴 때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뭐 손 하고 귀 하고 했는데 우리 현지 같고 지환이 같고 현민이 같고 예준이 같고 륜수 같고 우리 세찬이도 그렇고 우리 지연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애들이 커가지고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되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
네, 백뮤직도 나오네. 다 까먹어 버렸어.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귀엽게 율동까지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겠다고 예수님 바라보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까먹어 버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되니까 에이 찬양은 뭐해, 기도하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버린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저건 쇠뇌 아니야, 쇠뇌. 여러분 이런 쇠뇌라면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 읽어야 된다.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율동까지 해가면서 쇠뇌라고 한다면 쇠뇌 이거를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쇠뇌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찬양, 봉사, 헌신을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노력, 세상에서의 그 어떤 힘쓰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눈과 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신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고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복이 있는 귀와 복이 있는 눈이라고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 제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 성경책, 구약신약 성경,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신약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죽으로도 되고 어떤 거는 뭐 멋진 데코도 되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살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에스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이 이 성경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되신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세상의 잘못된 매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눈과 귀와 머리와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잘한다고 하겠어? 누가 칭찬하겠어? 가끔 그런 생각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아이돌은 좀만 노력해도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즐거워해주고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빈약하게 10명, 20명 안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치고 피고봇 하나 치고 찬양하는데 누가 더 알아주겠어? 야 이거 누가 지환이가 나 교회에서 기타 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본 적도 없죠? 누가 알아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아이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복된 귀와 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복된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복된 자리에 복된 기회를 가지고 나왔으면 여러분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사랑을 다 받아서 체험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전사님이,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이름이 다 기억나요. 뭐 이강준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 이지용 목사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분들이 설교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뭘 강조했는지 기억이 안 나. 죄송스럽게도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뭘 강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배 생활에 빠지질 않았어.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물론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자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날 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까지 예배 시간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고 목사님 말씀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구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만을 못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준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고, 복음이 들어갈 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뭐 다다음 주가 되면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리겠지만 그 말씀을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씩 하나님께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쓰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눈과 귀와 입과 머리와 생각을 다 맡겨주세요.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구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구가 여러분 마음에 달렸는데, 그 마음을 통해 눈과 귀와 머리와 생각을 주관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 축복 꼭 받으시고 그 말씀 꼭 받으시고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즐겁게 영광스럽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머리와 손과 발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쓰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주일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봉사는 송지원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물질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꼭 성경 노조를 쓰고 외웁시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시간에 맞춰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 중고등부 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5시에 모일 수 있도록 합시다. 각 개인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 모임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학기를 위해서 꼭 나누며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